제가 이 종이에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클로즈업 한번 해보세요. 그거 보이세요? 마음이 착한 사람 보일 텐데. 클로즈업 한번.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완덕에 이르는 길, 퍼펙션에 이르는 길을 제 사제생활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20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외적으로는 루카복음 6장 3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 되어라. 그것이 이제 완덕을 닦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란 말은 동사가 카다시인데 카다시에서 나왔어요. 성별하다. 그러니까 속된 것으로부터 계속 좋지 않은 것들에게 벗겨내고 분리시키고 자꾸 하다 보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실 안에 성체를 보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밖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궁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전인 거예요. 무엇을 모셨어요? 누구를? 성령은 하느님. 삼일체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내 밖에 계신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에 계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이 육신 생명 안에, 영혼 안에, 영혼의 핵인 이 심령은 성령을 담는 그릇인데, 이 안에 심령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이 주인이 되시는 하느님이 거룩하신 분이 당신이 주인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기적인 자아나 본성적인 요소나 칠제종에 해당하는 교만, 질투,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욕심이 가득 차.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별하다, 속된 것에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거룩하신 하느님만을 숨기도록 이렇게 분리시키는, 사람도 분리시키고 장소도 분리시키고 시간도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이 봉헌 아니겠어요? 봉헌인데, 특히 사제직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레위기를 보면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제사하고 관련해서 그 제사를 봉행하는 사제는 하느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 흠없는 제사를 바쳐야 된다. 티 없는 제사를, 깨끗하고 순결한 제사를 바쳐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감히 하느님 대전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가 피어름 없이 성체성사의 모습으로 제일되는 이 미사 성제에 빵을 성체로, 포도주를 성혈로 만드는 그 도구로 쓰인다는 이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죄 많은 인간이 그러나 이런 일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하느님이 눈 감아주고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렇지 감히 죄 많은 인간이 거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성 때문에 죄짓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주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미사를 드리는 사제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고백성사를 보고 용서받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부, 성자, 삼일째 하나님께서 제 안에 현존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의식이 있는가? 늘 하느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또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각 인식이 필요하고 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할 때 양심적으로 내 심성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흠없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세례 때 그 은총 지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 이 제사를 봉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사제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특별히 30년 이 사제 생활 중에서 85년도니까 사제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98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10 몇 년 만인 거 98년에서 83년. 그래서 대개 보면은 12년 뭐 이렇게 11, 80, 94년, 98년 하여튼 그 정도. 그때 이 성서의 위기거든. 이 사제직을 이거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구나. 불가능한 것이구나. 사제로서 불림을 받았지만 사제로서 살다가 사제로서 관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신품 성사니까 여러분의 혼배 성사처럼 하느님의 절대적인 그레이스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제생활의 위기가 왔을 때 교회의 가르침대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하느님의 성령의 은총을 받는 방법을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기도와 성사생활을 가르쳤으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하느님의 임재 현존 같은 말입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내가 이 수도원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래서 진짜 24시간 중에 8시간 이상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묵시받은 분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요새 성모님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을 기도를 봉헌했으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수도원 나가야 되니까 성소를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밥 먹을 데 없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늘 수도원에서 첫 번째 신부, 첫 신학생, 첫 번째 이게 너무나 저한테 부담을 줬거든요.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느님 사랑이 없는데 현존 체험이 없는데 무슨 모범을 보여요? 너무 부담을 주어서 기도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 거죠. 제 실존을 걸고.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됐고 그때 어떤 분이 저보고 저에게 어떤 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실정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돌아가신 그 고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께서 저한테 신품 성사를 집전하신 그 미사 강론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8월 22일이 제가 성모님이 너무 좋아서 영광의 신비 5단, 그죠?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마리아에게 천상 모우의 하관을 씌우시고 묵상합시다. 지난주가 8월 15일이잖아요, 그죠?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신 묵상. 그 다음에 오늘 일주일 뒤에 영광의 신비 5단인데 제 반이 7명인데 다 8월 달에 다 받았어요. 서울교구 신부님들도 8월 17일 김대건 신부님이 상해 진자성 성당에서 서품 받으신 지가 올해 170년 된 김대건 신부님 서품 받으신 그날 세 분이 서품 받았어요. 제가 제일 꼴찌로 받았어요. 성모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레지나 첼리 천상의 모후, 오늘 우리 레지나도 있지만 레지나 본명 축일 하는데 얼마나 더웠던지 8월 22일 미린의 성지 김대건 신부님의 유택이 무덤이 모셔지는 미린의 성지에서 한국 교회 역사상으로 처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3.1제상, 우리가 수도회가 성삼 수도회다 보니까 3.1제상 앞에서 받자, 신품 성사를 받자. 그래서 야외에서 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끝나고 난 뒤에 뭐 해무리가 나타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더워가지고 주변이 강릉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사람 삶는구나, 그냥 떼약볕에 그냥 빨리 끝났어.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 뭐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동기들이 7명 중에 6명이 와서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했으니까, 우리들이 너한테 안수를 안 했으면 너 신부 못 됐어. 그 17일날 선포받은 친구들은 5일 앞에 받았다고. 5일 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아직도 저보고 놀려먹고 그랬어. 근데 끝나고 난 뒤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니까 주교님께서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또 바빠서 일에 치중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으니 당신은 기도하는 사제가 되시오, 이렇게 강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더워서 하나도 안 들려왔는데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아,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는데 이제 사제생활의 위기가 오고 난 뒤에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어떤 분을 통해서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제 성소라는 것이죠. 한 번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를 하는데 경남 양산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부산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저하고 좀 만나요. 근데 저는 저하고 면담하는 자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4박 5일 비전 끝나고 이렇게 부산역으로 가서 KTX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남편이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이었고 자매님은 사내 회원이었고 이렇게 열심히 사셔서 성모님 메시지를 받는 분이었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남편이 운전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저는 뒤에서 가는데 신부님네 성모님이 그러시는데 신부님 목적이도 단수 올리래요. 그때 제가 40단을 바치고 에브리데이 매일 40단 바치고 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을 성경 말씀을 다 주위에서 올리고 제가 허튼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24시간이 되면 하루가 27시간, 8시간인 것처럼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죠. 은사는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인데 이 은사를 주고 싶어도 기도의 양이 안 채워져서 못 주겠으니까 미니멈 60단 이상 바치라고 합디다. 오 마이 갓. 40단도 지금 어렵게 하는데 60단을
이 말을 근성으로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근성으로 듣고서 바치려고 노력했지만 일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더 많이 바치죠. 그럼 보통 때 그냥 40단 바치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기도가 성소인데 이 성소 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영적인 고통을 무지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 안 해서 고통을 받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미국이라 어디죠? 성지순례, 성모니 유럽 성지순례 갔다 왔죠, 제가. 독일의 알테팅, 또 벨지움의 바네, 보랭, 또 프랑스의 기적의 메달 승다, 또 루르드, 또 어디죠? 스페인의 짜라고사, 또 파티마, 포르투갈의 파티마 다녀와서 제가 에브리데이 100단 이상 바치려고 노력을 하고 100에서 120단 매일 바치.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달 내내 바트린 적이.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40단에서 60단 바치 뿌려야 100단을 바치지, 안 그러면 오후에 일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아침 봉헌을 아침에 우리 자매님이 만들어준 사제관 뒷뜰에 성모니 로사리오 동산에서 제가 거의 3시간을 걸어요. 60단 바치려면 3시간 걸어요. 3시간. 에브리데이 3시간 걸어요. 몸무게는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 더워서 제가 선식하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나머지 또 40단 오후에 바쳐야 되고 또 요새 기도 또 하고, 기도를 요새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루에 7시간씩 7시간, 8시간씩 거의 옛날처럼 바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이렇게 봉헌하고 하니까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때 저녁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86.6kg인데 지금 79.8kg. 6kg 이상을 뺐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운동하면서 뺀 거예요. 걷기만 그래서 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완덕 생활의 기도를 지금 다시 되찾게 된 게 저는 너무나 기뻐요. 아침에 제가 12시, 낮 12시 혹은 조금 늦어도 1시 반까지는 기도하는데 오전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새벽부터. 옛날 같으면 성경 공부하고 막 여기저기 카페 하는데 오전은 오로지 기도하는 데만 다 바쳐요. 남들은 일하는데 육신노동한테 바치는 그 시간에 저는 영신노동이, 이 기도가 내 성소이기 때문에 내 보카시오, 내 보케이션. 기도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기도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hun성하는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봉헌한다.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와가 사막에 살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은 ABC의 구약 독서 말씀 1독서를 다 중요한 부분 주의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적어도 카페에 이 독서 말씀 올리는데 2시간에서 5시간 봉헌했어요. ABC에는 구약 다 끝났어요. 작년 7월 5일 김대근 신부님 축일부터 지금 1년 넘게 복음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힘들 때마다 내한테 내 실전에 내 영혼 상태에 맞는 말씀을 골라가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힘이죠. 세 번째 성사 생활입니다. 저 컵 가져왔어요. 컵 하나 주세요. 봅시다. 여기 멀리서 오는데 제가 뭔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컵, 기념품 컵. 그래서 그 컵에 제가 성경 그 소구를 적었어요. 사제생활 그 시작할 때 서품 상본을 만드는데 성경 소구를 이렇게 정하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2개 정했어요. 2개.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구절하고
지금 컵에 저거 시편 몇 절인지 모르겠네. 저거는 생명의 샘이 진정 당신께 있사옵고 우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10절의 말씀을 성경 속으로 저기서 하나만 가지고 보세요. 저 로고는 제 여동생이 이 미대 동양학과 나왔는데 그 당시 수도자였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제가 성삼수도니까 까만 거 성부 성자 손에 못자국 성령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아이고 너무나 작게 시편 36장 10절 정령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이제 제 이름에가 사제석분 30주년 이거 하나라도 이게 지금 뜨끈뜨끈해요. 열받아가지고 처음 따서 그런가 이거 하나 드리려고 기념으로 가져왔어요. 이 성경 구절 시편 36장 10절을 수도원에서 이 감실 앞에 성체 조배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체 감실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진정 당신께 있어 당신 빛으로 당신이 주신 빛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을 부른다. 이런 묵상에 대해서 관상생활이 필요한 구절이라고 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해관이고 성체를 못 모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지켜서 상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또 오클라호마 교구에서 성체 모독하는 범죄가 막 일어나잖아요. 도둑이 와서 성체를 훔쳐가서 하수도에 막 뿌리고 이런 일이 또 사탄교 신자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못 모시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사제가 안에서 늘 매일 미사와 성체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블라스에 마르트 로뱅이라는 여자는 50년 동안 또 포르투갈의 알렉산드리나 다 코스타 가경자가 된 복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13년 동안 또 스페인의 어느 수사님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성체로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사는 성사가 표시해주는 은총만 주지만 성체 성사는 예수님 자신을 주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성체를 영하고 안 영하고 하루의 삶이 달라져요. 영적인 힘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특히 은총지 대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체를 영한다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득이 가는 이 6가지 길 중에 제가 기도, 말씀, 성사,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 그리고 세 가지 설명했죠. 네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고 난 뒤에 제 사제 생활이 before, after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말씀 생활이 달라지고 고통 봉헌하는 생활이 달라지고 시간 생활 너무나 철저하게 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히라브의 현재형이죠. 복수 2인칭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현재형은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에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고 수도자고 병식도 할 것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왜? 우리 본성으로는 주님께 가는 것이 완덕에 이르는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블레루스테 앤 푸뉴마티 영어로 이야기하면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성령으로 하여금 너를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해서 너를 주관하게 하라.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느님이 너를 마음대로 주무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느님 중심의 생활이죠.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기도와 성사, 말씀과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는 세례승사, 변진승사와 또 다른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걸 받지 않으면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르는 네 번째 길로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통봉헌입니다. 고통봉헌. 제 석품상본의 히브리서 12장 2절, 이 시편 36장 10절 말고 12장 2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완성되신 주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해놓고, 제가 참혹하게 가시관을 둘러쓴 예수님 상본을 택했어요. 괜히 택했어요. 그 상본을 택하고부터 계속 정신고통, 머리고통, 영적인 고통 쭉. 상본을 좀 잘 고를 걸. 아담과 하와의 교만죄, 머리로 짓는 죄, 교만죄, 불순명죄, 자유남용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는 거 아니에요? 아빌라의 성녀 대제레사는 한시로 매 맞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자주 간상했어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자관을 쓰신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게 돼요. 고통의 신비 3단. 자관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5,480대 크고 작은 매를 예수님 맞았다는데, 물론 이제 십자가 지고 갈 때도 맞았으니까 그 빼도 순수하게 맞은 것만 해도 박고랑이 등에 날 정도로 차량 박힌 매를 맞았지만,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The Passion of Christ는 길게 끌려오잖아요. 끌려와서 구석에 있는데 앉아있는 거기다가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하면서 자관을 만들어 팍 씌우잖아요. 화려한 왕관,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천지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화려한 왕관, 금관을 쓰시는데 자관을 쓰시. 그 다음에 뭘 들러줘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을 대신에 갈대를 주면서 뺨, 네가 왕이야 자식아, 이렇게. 이 조롱, 큰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갈대로 자식아 네가 왕이 무슨 왕이야, 웃기고. 이걸 자꾸 묵상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중상당하고 이런 것 때마다 자꾸 참게 되더라고요. 참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죠. 사람을 통해서 마귀들이 직접 마귀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은 잘 봉헌해요. 봉헌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바그다드 하면서 욕을 했지만 요새는 잘 참는 편이에요. 뭐 때문에 참느냐? 자간 고통을 받으신 주님과 저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영성적인 작업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마태복음 5장 12절 진복 8단의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악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언직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이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알려드렸지만 이북에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한 섹타에 1500도시 넘는 용광로 곁에서 이티처럼 일하는 우리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그죠? 하늘을 못 보게 하잖아요. 저들은 김일성 때부터 하늘을 믿는 자니까 하늘을 못 보게 해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열식인가 뭐 이렇게 행렬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앞에 앉혀놓고 다른 사람은 다 앞을 쳐다보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은 머리를 땅에 두 다리 사이에 끼어서 땅을 보게 하라. 저들은
심지어 죽었어도 목을 꺾어서 하늘을 못 보게 하고 어둠컴컴한 산길의 나무 밑에 묻어라. 이게 김일성이 내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묵지기도 하다가도 밤에도 하늘 쳐다보고 아침에도 하늘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면 북한 수용소에서 6,000명의 용광로에서 고생하는 이들처럼 몸이 굶으면서 일하니까 몸이 쭈그러 들어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키가 60, 70, 80인데 쭈그러 들어가 1m 20, 30이 돼.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와라. 하늘을 배반하고 하늘을 거부하고 당과 수령을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 내보내서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마. 아무도 안 해. 침묵 속에서 그냥 소가죽 칙찍을 휘두르고 말이야. 발길질을 하고 차고 두드려 맞을 때마다 신음소리가 납니다. 치유 주님밖에. 무작위로 8명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와 거부 안 하니까 그냥 샘물을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습덩이가 돼버리네. 그 영상을 보고 난 뒤부터 저는 제 고통은 이건 고통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에 합쳐서 공헌하게 됐어요. 고통이 가지는 구성론적인 가치를 묵상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에 하나 됐는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순교자들처럼 사는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12절의 진복 8단의 말씀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잘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에서 열대어를 나눌 때 문어를 한 마리 넣으면은 문어가 막 스치기라니까 열대어가 90%가 산다고 하잖아요. 한국 땅까지 가는데 또 미꾸라지도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 다 산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고통에 대해서 잘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당신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고통을 받다가 보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또 고통을 받다 보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고통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게 되고, 고통을 받다 보면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욥처럼 하박국 예언자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고통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소유 때문이 아니라 구원 자체이신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 하느님을 이제 찬미하게 되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 이 30주년 때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LA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마더 데레사의 글을 보내주셨고, 또 한국에서 우리 둘째 형님 바오로 형님, 셋째 형님 베드로 형님이 장문의 편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그분들의 비춰진 제 모습이, 동생 신부의 모습이 참 교만한가 봐요. 여러분, 제가 교만합니까? 제가 잘났습니까? 교만합니까? 형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겸손하라고, 제발 겸손한 사제가 되도록 미사를 봉헌했답니다. 겸손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LA에서 보내주신 분의 글 중에 마더 데레사의 글이 참 요번에 인상적으로 와닿아서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창으로 어떤 군인이 그죠? 창으로 늑방을 찌르는 것을 허락하셨다. 늑방을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는 성체성사, 물은 세례성사인데 그 늑방은 결국 뭡니까? 뭐를 만난 거예요? 심장, 그죠? 심장을 만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성심과 심장과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늑방의 상처처럼 창끝처럼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려면 그 말씀이 이번 이 30주년 사제 서품 기념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주님 성체 대전에, 주님 말씀 대전에, 주님 십자가 앞에서 더 고개 숙이고 먼지만도 못한, 구더기 벌레만도 못한, 저는 자주 표현하는데 바퀴벌레 뒷다리 때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로 수그리고 살려고 노력을 하면 저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커지시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제가 이 완덕의 이름기로 찾은 것은 자선입니다. 자선. 저는 청빈서약관 수도자로서 10만 원 정도를 도와주고 싶어도 장상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저는 지금 공적으로 한 달에 108만 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제 카페를 통해서 교우들도 협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혼모이지, 아프리카, 또 그 네팔 불쌍한 아이들, 또 영아원 여러 군데 합쳐서 한 달에 제가 여기서 땡기는 한 푼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쭉 88만 원 하다 또 108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이 얼마예요? 한 달에 1000불 이상을 지금 자선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가 아니라 하도 안 하니까 청빈서약을 한 수도의 신부도 이렇게 나누니까 애들 입양해가 자매기를 맺어가지고 학비를 떼주고 생활비를 떼주니 여러분도 이 나눔을 실천하시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의 척도는 뭐예요? 애들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 언제 당신이 감옥에 갇혔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랬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자선을 이야기하는 것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데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와 이웃의 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이것이 완덕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성령의 선물로 얻는 길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성소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제가 60단위 100단위가 안 받치면 찝찝해. 어떤 신부님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쓰면 무슨 기도가 무슨 무슨 뭐라고 하더라 공사판에 뭐 하는 것처럼 뭐 내놔야 되고 뭘 달성해야 점수를 얻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특별히 성령 운동에 인발부된 사제들을 제가 아는 원로 사제도 에브리데이 85단 이상 에브리데이 100단. 왜냐하면 안 바치면 은사가 없거든. 안 바치면 비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체험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기도를 5단 이 바빠 죽겠니 5단에 이보세요. 20단 한번 해보세요. 20단 하는 사람 40단 한번 해보고 60단 해보고 80단 해보고 그럼 오상의 비호사제는 15단씩 35번 400단 이상을 에브리데이. 또 누구죠? 강주 그 파티마 사도지 협회 회장에는 누구죠?
김대중 요셉 씨도 450단씩. 그 사람들 뭡니까?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기도해보면 자꾸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양으로도 필요하고 질로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텔레비 안 보게 돼요. 저는 솔직히 텔레비, TV 접에 딱 2개 합니다. 뉴스는 유아 트루 네트워크를 줘요. YTN을 줘요. 제가 토요일날 구루의 명곡, 주일날 복면 가왕에는 안 봐. 볼 것도 나머지 아무것도 안 봐. 볼 시간이 없어요. 이 기도해야지. 뭐야, 카페에 글 올려야 되지. 없어요. 그 다음 운동해야지, 살 빼려면. 고맙습니다. 길게 들어주셔서. 그래서 함께, 저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 멀리서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와주신 그 가족 같은, 제 가족 같은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